오늘 제가 갑자기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헤어질 때에 여기 앉아있는 분보다 저 영어부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물론 우리들도 잘하고 부흥해야 되지만 사실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야 교회가 사실 소망이 있어요. 그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내 귀는 우리의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말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주신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불합격자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합격자들이 구별되어졌는데 그것이 뭘로 구별되어졌습니까? 말 때문에 말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좋지요.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처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을 수정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회중들 앞에서 지도자를 악평하고 또 온 회중들이 함께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전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입니다. 그때 20세가 안 됐던 그들의 자녀들은 출애굽 2세대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과 29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으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게 대략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회중들 보라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회중 2번 사용했어요. 악평해서 나에게 원망했다 4번 썼어요. 악한 회중이 악평한 것도 2번씩 썼고 나에게 원망했다라는 걸 4번씩이나 쓰셨어요. 죽는다, 시체라는 걸 3번 쓰셨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엎드러진다, 이 땅에서 소멸한다, 죽는다, 이거는 2번씩 써서 6번을 쓰셨어요. 성경에.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원망의 말,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 그것을 인해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로 하여금 징계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에게 불신의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말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특별히 불신의 말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게 60만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악평하는 말은 우리를 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참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만 하고 살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토록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무섭구나라는 것을 새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그냥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심정으로 엎드렸겠지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히브리 사람으로 처음 이제 모여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다 집단적으로 나왔지요.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시니 그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반석을 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인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알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불신앙의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뭔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쌓여서 붙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14장 앞부분에 13장의 27절, 28절,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보고하는 겁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과일도 가지고 왔어요. 포도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지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포도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아주 큽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어서 엄청난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큽니다. 그리고 큰 거인들이 거기 삽니다. 일부만 사는데 나중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보다 거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두려움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걸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불신의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회중들 공동체에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0세 미만에 있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잘못된 원망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님 덕을 잘못 받은 거예요.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됐다. 무엇 때문에요? 불신의 말, 원망과 불평과 악평과 하는 이런 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잘못으로 무거운 짐을 물려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가 불신의 말, 불순종의 말, 원망, 불평, 악평 하는 말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요. 불신과 원망의 말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악한 본보기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그 대신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대신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서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려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어려서 키울 때도 그렇고 자녀들이 자라서 성년이 됐을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온데도 자녀가 속일 안 썩이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속일 썩이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왼수다 그러죠. 그것도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강하게 하느라고 왼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가 속속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못된 본보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이 반드시 먼저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부모가 하는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이 자녀들 귀에도 들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그 전자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평생 깨끗하고 정직하게 경영한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그 회장님, 지금 어린이 회장이지요. 어렸을 때 아주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헌금께서 그래서 헌금을 뺐어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모질게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3일간 굶겼어요. 어린아이를. 매를 맞고 오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의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근데 걔는 누구 거로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 거로 훔쳐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매를 때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어린 아들은 하이 엄마 아빠 그 당시 돈으로 10판 정도를 내가 좀 가졌다고, 훔쳤다고 한 거로 가졌다고 그래요. 가졌다고 화를 내는 부모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막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루 위에 돈이 딱 있는 거예요. 얘가 그 돈을 보자마자 딱 집어가지고 가게로 달려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거의 다 먹어서 집 앞에 딱 왔는데 부모님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의 가져갈 짐을 딱 싸놓고서요. 너는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 아니다. 당장 집을 나가라. 우리가 언제든지 얘기했지 너의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아빠 엄마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돈을 마루에 대어 놓았는데 또 너의 돈이 아닌데 네가 손을 대었구나. 아들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간신히 집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면했어요. 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가 전자회사의 회장이 되었어요. 전자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사에서 회장님이 회사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운영을 하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인터뷰 가운데 이 옛날 어린아이, 헌금통에서 돈을 뺐던 아이가 회장이 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받았던 혹독한 징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도 그 부모님은 아이에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악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다른 사람을 흠잡는 말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봤고요.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명
불평하고 불신의 말하고 악평하고 온 회중들을 선동해서 불평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 10명이 온 회중들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 것이지요.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들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더 종족들에게 거인들에게 다 붙잡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들이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교회 직분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악한 말, 불평의 말은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지도자가 넘어지고 온 교회가 흔들리는데 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기도로 들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요. 하나님께만 아뢰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백성들이 교회가 막 흔들리거나 선동되는 일이 없고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시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바울도 하나님,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목회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선교하는데 목회하는데 공부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육체에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또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저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3번 맘먹고 간절하게 특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이에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었다.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도리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거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마구 하고 싶고 마구 할 때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악평의 말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조적으로 뒤에 나오는 짧게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신뢰와 소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까는 죽었다, 시체, 소멸된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의 한 절만 나오고 있어요. 30절과 38절에 신뢰와 소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라고 생존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뢰와 소망의 말의 결과는 생존과 소망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포함해서. 그 중에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함으로써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략 60만이면 60만 명 중에 2명 살았으니까 30만 분의 1입니다. 퍼센트로 0.000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이런 확률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의 확률, 그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한 사람만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공동체의 규모나 사람들의 머릿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합당한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이 생기지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요. 소망과 기대가 생기면 뭐예요? 용기가 일어나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말대로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왜? 우리가 감사해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소망과 기대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 말은 믿음의 말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 할 때가 가끔 있나요? 많이 있나요? 자주 있나요? 어쨌든 있긴 있어요. 거짓말은요, 어떤 동기냐면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면 우리가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하루에 사람들이 몇 번 거짓말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작은 마이크를 달고 그것을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찾아낸 거죠. 조사 결과 사람이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확률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30만 분의 1 그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남을 선동하는 그 일종의 거짓말이죠. 악한 말이죠. 그것을 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교통 트래픽이 있어서 이게 1등이에요. 다른 거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한 번쯤은 변명 겸 거짓말로 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누가 뭐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그 말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잊어버려요. 그죠?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왜 거짓말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가 그 서울 연희동 근처에 있는 미국 남침내외 선교본부에 선교사 숙소 있는 데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하루에 머무는데 한 7만 원 정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2베드룸에서 살다 왔어요. 집사람이랑 저랑. 그렇게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신청을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을 때 여기에 오시는 목적이 뭔가요? 라고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가, 그러니까 병 치료 겸 휴가,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있는 SBC 선교팀에 있는 글로벌 서울 시티 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협력 사역을 한다고 썼어요. 거기에 이제 계신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간지 얼마 안부터 지내면서 마음이 껄쩍지근한 거예요.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글로벌 시티 팀과 동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도 안 했거든요. 계속 뭐 병원 예약, 병원 다니고 이런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마침 거기
책임자 선교사님이 미국에 들어오고 저는 한국을 갔어요. 서로 이제 한 주간은 못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같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써놓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번 주일날은 선교사님 교회 가서 제가 예배할게요 그랬어요. 예배라도 해야 같이 동역한 그 마음이 해결되니까. 근데 그러고 헤어졌는데 저녁 때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오실 거면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11시에 한업으로 설교하고 거기엔 미국 학생들 이제 외국인도 있으니까 3시에는 영어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11시에 한우하고 3시에 영어 설교하려면 나 그때 되면 쓰러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3시 영어 예배는 내가 하고 한어부만 설교해 주세요. 1부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를 거기를 찾아가서 예배하려고 했던 것을 예배하면서 설교도 하게 됐고, 설교하면서 거기 신촌 나무 교회인데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신촌이니까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촌이다. 하나님 촌에 나무 십자가 교회구나. 여기가 개척한 지 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뭐 선교사님 4분, 또 기타 돕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몇몇 대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모여서 15명이 서강대 앞에서 건물 3층인가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게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소그룹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그룹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끝난 다음에 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3시 예배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을 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껄쩍지근했다가 그거를 좀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교제도 나누고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거짓말로 넘어갈 뻔한 거를 거짓말 안 하려고 몸을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과 또 다른 청년 대학생들, 외국인들 하면서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한국말을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근데 제가 한국말 설교하는데 한국말이 천천히 되나요? 빨리 했죠. 미국에서 왔다는 시애틀 쪽에서 왔다는 건장한 청년 하나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설교가. 그러면서 목사님 나한테 오늘 설교한 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온 그 대학 청년의 그 요구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국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대지가 뭐였는지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대학교 교수님들은 있으면 가서 막 그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찬양 리더가 필요해야 되는데 혹 이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또 학교 내에 신앙 서클을 만들어야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교수님이니까 혹시 좀 방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그 클럽에 그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되어줄 수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속이 시원해진 것뿐만 아니라 속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말, 순종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체험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살짝 거짓말하고 싶을 때, 살짝 기회를 넘어가고 싶을 때,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뭐라고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과 기대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담대하게 따를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귀에 들린 대로였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한 것, 원망하고 불평한 것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기도한 것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도에게는 불신의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말이 합당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불신의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선동하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든지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과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번에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부모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안 하셨어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고서 아니야, 너희는 그렇겠지만 그들이 사로잡히지 않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순종 신뢰하는 말을 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말하고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기도와 감사의 말, 불평의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아려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했다가도 하나님 옆에 가서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들 다 안 해도 단 2명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